침례를 받은 네 분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침례를 여러 차례 저희 교회에서 행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좀 꼭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박준호 형제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참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면 될 것인데 왜 그 중간에 침례를 베풀도록 하셨을까? 왜 주님은 이 침례를 그렇게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셨을까? 이 부분을 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면은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주님으로 참 따르겠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침례가 필요한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데 그런데 왜 침례라고 하는 것을 행하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을 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분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할 때에 그게 잘 되던가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주신 그러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나를 사랑한 자가 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드린들 아까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원하신 대로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가장 사랑한다는 자기 아내조차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 같이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데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어떤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의 말씀은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침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저를 물속에서 끌어올리시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 이제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안에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저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물에서 올라왔어요. 찬송 소리가 물에서 올라올 때 들립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라. 그러면서 천사들의 소리와 같이 아름다운 찬송 소리가 쫙 들려오는데
이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를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왜 침례를 명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을까? 우리가 많은 것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지만,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으려고 하면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까 말까?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드릴까 말까? 시간을 낼까 말까? 말씀대로 할 것이냐?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갈등 가운데 번민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침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첫 번째 순종이라고 그렇게 사회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순종이 의미하는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깨닫기는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침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침례는 여기 세례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엄밀히 말하면 침례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침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 믿어지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안 믿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장사 지낸받은 것은 믿어지지만 내가 장사됐다고 하는 것은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왜? 내가 여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양이나 염소나 황소를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자백을 합니다.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요, 제가 죽어야 마땅한 인간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는데, 그리고 그 양의 목을 따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한 마리의 양이, 하얀 양이 빨갛게 피로 물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송두리째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 양이, 아무 죄 없는 양이 그렇게 불태워질 때, 그 죄 없는 양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죄인이 죽은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피 흘리신 것으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를 바라보자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사람들인 여러분과 내가 대신 양을 하나 끌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나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내가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산다고 사는데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드님을 보내셨겠습니까? 나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있을 때, 내가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말없이 잠잠히 털 깎는 잡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달리셔서 그분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산산이 찢어지시고 그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신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6시간이나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 죄 없는 양이십니다.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 바로 나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판받으실 때 내가 심판받은 것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으실 때 내 죄에 대한 저주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이 죄인된 내가 달려야 되는데, 죄인인 줄도 모르는 이 무지악은, 이 무지몽매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로 가셨구나.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셨구나. 주님이 왜 죽으셨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 왜 그렇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저주를 받으셨나? 내 죄 때문에 그리하셨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양심대로 살으려고 해도 양심대로 살 수가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로 하나님을 아무리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나의 의를 쳐다보실 때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더러운 옷을 갖다가 입으라고 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런 걸 갖다 주냐고 말이죠. 당신이 입든지 갖다 버리든지 그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가는 가장 깨끗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말하기를 내가 의로운들 내가 너에게서 무엇을 받겠느냐,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따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착하게 하는 것은 인생들에게나 조금 도움이 될 뿐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룩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육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는 죽었고 장사됐다. 너 이거 인정하겠느냐? 네, 인정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서 저는 죽어야만 한 그러한 죄인이고 죄 덩어리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야만 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달리심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쳐주시고 내가 죽은 것으로 쳐주시고 내가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난 것으로 쳐주시니 남은 생애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내 몸을 주장하시고 살아시도록 이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건 더 이상 내 몸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한참을 가다가 지루했는지 사람들이 우리 포카놀이를 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포카를 하려고 하면 4사람이 쳐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3사람밖에 안 되니까 당신도 우리 같이 하자고, 응?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래가지고 넷이 서로 의자를 마주하고서 포카를 치자고 하는데 저는 포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왜 할 수 없냐 그랬더니 나는 손이 없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당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손이 아니고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는 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건 누구 거냐? 이건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마귀야 네가 주인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죄야 네가 주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여기라고 11절에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 육신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니까 그분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실 나는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예,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이 침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새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다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고 산다. 있을 수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아직까지도 버리진 자다.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아직도 찾아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잃어버려져 있는 상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신 가운데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긴 받았는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리고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과 원수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죽이고 싶은 게 원수입니다. 내가 순간순간 육신대로 행하게 될 때 바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원수 맺으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육신대로 살았습니다. 성령이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침례를 왜 받으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었던 것처럼 너도 이미 장사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성령으로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성령으로 봉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원수 맺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자백해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고집대로 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기도의 응답은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는데 이거 아니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신데,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거 아닌 것입니다. 그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이제는 자기 안에 새 생명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자기의 주인인 줄을, 이것을 확연히 확실하게 이거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오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바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몸이 없으시니까 우리 몸을 빌리셔서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을 제가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가요? 주님 이 시간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 호주머니의 돈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몸이 주님의 것인데 이 소유는 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이 물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나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에 우리는 순종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를 받았다고, 이제 형제나 자매가 됐다고, 떡과잔을 떼게 됐다고, 나도 이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제 여전히 자기의 육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하고 주님을 뭐 이렇게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해보다 보면 얼마 있다가 한계를 느끼게 돼 있어요.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주변에 보니까 다 제정신 차리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인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챙기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을 챙기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12년 계획을 세워놓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려고 혈서까지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신 그날부터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주님께 묻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묻고 그러면서 길을 가다 보니까 내가 세워놓은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 야망이 없어졌어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고, 어느새 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린 때로 침례를 결혼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결혼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나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아내입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나는 이 남자만 바라볼 것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빨간 레드 카펫 위에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머리는 하나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두 사람인데 한 여자는 면사포를 쓰고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나의 머리는 이분입니다. 신랑님은 면사포를 쓰지 않고 있는데 신부만 면사포를 쓰고 있어요. 몸은 둘이지만 머리는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 반응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몸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목이 마라서 이거를 물을 먹고 싶을 때 그냥 자동으로 손이 가는 거예요. 눈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거를 집으려고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머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멍에를 메고 쟁기 밭을 가는 그 소들을 보았어요. 예? 아주 힘세고 길이 잘 들은 소하고 풋내기 소, 아주 힘은 좀 있지만 그래도 길이 안 들어서 어떻게 주인이 뭐라 그래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고 워워워 소리가 뭔지 이랴이랴가 뭔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고 지 힘만 쓰는 그러한 소하고 잘 길들인 소하고 맞붙여가지고 길을 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정말 평탄하게 쉽게 살으려면 바짝 붙어가기만 하면 돼요. 잘 길들인 소에게 그냥 바짝 붙어져서 그게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자기도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쓰려고 그러면 같이 쓰면 돼요. 그런데 나도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가면 이거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순간은 목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왜? 멍에를 둘이 같이 매놨잖아. 한쪽 손은 왼쪽으로 가려는데 한쪽 손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래 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동행하게 될 때 붙어가는 인생 가장 쉽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지만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잖아요. 붙어가는 놈이 제일 편해요. 제일 빨리 가요. 날갯짓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하고 우리 딱 붙어가기만 하면 그냥 행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왜 인생살이가 힘듭니까? 왜 힘들게 느껴집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는 믿는데 내 안에 오셔서 살고 계신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산 예수님,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고 계셔요.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구속의 보증으로 인치셨어요.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붙어가려면 마음이 의합이 돼야 됩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의합지 아니하고서는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아모스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뜻이 하나가 돼야지. 합해져야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는 죽었고 장사됐고 예수님과 합하여 나는 새 삶을 사는 것이다.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새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이십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예전에는 제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원함은 있었으나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살고 싶지만 나를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답하고 괴롭고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나 잘해요. 그런데 나한테 원수처럼 행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정말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의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니까 그냥 저절로 원수가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너도 예전에 그랬지 않니? 너도 예전에 마음에 원하지만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집에 가서 후회했겠냐? 내가 왜 그랬을까?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17절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기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분명히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맨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죄를 이기는 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희락이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샘솟는 기쁨이라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강같은 평화라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넘치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침례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서는 이러한 삶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 때만 의와 평강과 실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여기서 날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침례 받으신 네 분의 형제자매님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 날마다 천국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오래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저는 얼마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주님이 날 대신에 죽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 삶을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의 물질, 저의 시간, 저의 재능,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을 양도하시고 주님이 살으시도록